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누구누구 오셨는지 한번 얼굴 좀 한번 봐봐요.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저녁 먹은 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우리 박종선 담임 목사님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 이제 몇 년 차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은 나중에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 가시는 거에 제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셨나 봐요. 예,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열심히 사역한다는 소문 들려오고 또 중국교회 아름다운 소식 들려오니까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만나는 건 없죠. 그 속에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복을 나열하게 될 텐데, 하여간 받고 싶으신 복 나오거들랑 아멘 하시면 그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건강의 복 받아야 되겠죠? 또 물질의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세게 좀 해봐요. 네. 또 자식들 잘 되는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복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복들 가운데 또한 중요한 한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의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박종선 목사님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저도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 마포에 있는 성광감리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부서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3개 학년, 그때는 교회마다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애들이 그렇게 꽉꽉 들어찼다고요. 초등부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총 몇 명이었냐면 120명. 그리고 교사가 30명이 됐어요. 그 부서를 맡은 전도사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날탱이 중에 그런 날탱이가 없을 정도로 날라리 전도사였습니다. 열심히 사역도 안 했습니다. 도망쳐 다니기 바빴고,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교사들한테 다 밀어놓고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토요일 날 교문 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도 애들이 학교 갈 때였으니까 이제 교사들이 교문 앞에 가가지고 전도용품 먹을 것 가지고 와서 하교하는 애들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기 싫으니까 교사들끼리 가라고 그냥 다 시켜놓고 도망쳐요. 그러면 꼭 쫓아와서 저를 괴롭히고, 아니 전도사님이 전도해야지 그렇게 도망쳐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잔소리하고 쫓아다니며 저를 괴롭혔던 총무교사가 있었어. 저는요 그 사람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해. 쫓아다니면서 전도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열심을 다해야지, 성실하게 사역을 해야지,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도망쳐 다니고 농땡이 피우고 그러냐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하여간 제가 그 사람 피해 다녔다고요.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집에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저쪽 동네는 2명 아직 이해를 못했어. 그 총무교사가 아직도 집에서 쫓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근데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롭게 또 평안하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저희 아내를 만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중요하고,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중요하죠. 또 어떤 배우자 만나느냐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이미 이제 그건 지나갔어요. 또 어떤 목사님 만나느냐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중국교회 그래서 부흥의 소식 들려오고
교회 은혜가 넘친다는 소식 들려오고,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우리 박종선 목사님, 나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아니야, 저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바꾸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저 사람 만나서 너무 좋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아, 저 사람 만나서 늘 기쁨이 있어, 이런 만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바꿔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강원도 정선 땅으로 처음 목회를 하러 이제 갔거든요. 그럼 뭐 신학교에서 뭐 공부를 신학을 하긴 했지만 목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좌충우돌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누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이렇게 목회해라 저렇게 목회해라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세미나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세게 밀어붙여서 세미나래요. 목회하기 싫은 사람들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다시 목회하게 만드는 거라서 세미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청을 했더니 됐어요. 가서 보니까 전국의 목사님들이 3,000명이 모였어. 와, 그 이중표 목사님이 그 세미나 이름을 한신 목회자 세미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또 불렀냐면 별세 목회 세미나라고 부르기도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별세가 뭐냐면 내일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를 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별세 목회 세미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회 때마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데 두 번째 날인가요?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예배당 자리가 꽉 찼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대요. 다른 데 가려고 그랬더니 다른 데도 다 꽉 찼대요. 그리고 저보고는 복도에 앉으래요. 여기다 텔레비전 갖다 놓고 보여줄 테니까 복도에 앉아서 들으래요. 그래가지고 복도에 앉아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2시간 강의를 하셨는데 20분도 강의를 안 한 것 같아. 강의가 너무너무 유익하고 재미도 있고, 때로는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2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장경동 목사님. 그 25년 전이니까 막 이제 뜨기 시작하실 때였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처음 본 거예요. 2시간 집회 참여하고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재밌게 하실 수 있지? 그렇다고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때로는 그분 말씀을 듣다 감동받아서 은혜도 받아.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저렇게 하시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 제가 장경동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3,000명 모였는데 쫓아간 사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랑요 서가지고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주소를 적어달랍니다. 주소를 적어드렸더니 거기로 내 설교 테이프를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설교 공부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 되세요. 그리고는 설교 테이프가 3년치가 왔어요. 제가 그 3년치 시골에서 정선에서 목회하면서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맨날 그거 듣고 노트 필기하고 연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테이프가 다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가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해서 전국에서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들 13명을 내가 뽑아가지고, 내가 뽑은 거예요. 다른 사람 뽑아준 게 아니라 내가 뽑아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대림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는, 또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만남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이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섭리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만남을 꼭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 집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은사 집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치유 집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집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병 낫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이 동네는 병 낫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병 낫다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서는요, 임신 못하던 가정에 임신하게 됐다고 아이가 생겼다는 가정도 있었어요. 저는 우리 중국교회에서 짧은 시간 3번 모이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3번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가끔 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시리즈 설교를 했냐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와 만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12번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10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요, 하나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났던 10명의 사람들보다는 오늘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가깝잖아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오늘 제가 깨달은 내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3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로 오셨을까? 왜 이런 질문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어디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또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전하시기도 하셨는데, 왜 갈릴리로 안 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로 오셨을까? 이게 제 첫 번째 질문, 의문 사항이었어요. 2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녔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주님의 모습을 못 알아볼지? 왜 알아보지를 못하지? 이게 제 2번째 의문사항이었어요. 3번째는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2절만 읽었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제자 가운데에 한 명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마침은 제가 커피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인데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니 그냥
두 명이면 두 명이라고 적든지 두 명 다 이름을 적어줄 거면 다 같이 이름을 적어주지 왜 한 명의 이름만 적어주고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안 적어줬을까? 이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 이게 제 세 번째 질문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가면서 은혜를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올라간대요, 내려간대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약 20리 길이, 25리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0km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표현을 했겠지만 사실 곰곰이 성경을 찾아보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어떨 때는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건 좋은 것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나와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대요. 강도 만난 사람도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에 가자마자 배를 만났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배에 탄다는 걸 배에 오른다 그래요? 배에 내려간다 그래요? 한국말은 배에 오른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거기는 배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배로 내려갔는데 그 배에서도 또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가요. 거기서도 또 요나가 또 배 바다에 빠져서 바닷속으로 내려가다가 고기밥이 되잖아요. 자꾸 안 좋은 쪽은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올라가는 건 좋은 건데 내려가는 건 안 좋은 거더라고. 보니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물리적으로는 내려가는 건 맞지만 왜 내려간다고 표현했을까 봤더니 지금 믿음의 침체를 겪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마 지금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릴리로 가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던 곳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지금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은혜가 점점 커져간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 침체기로 들어가 있는 제자들을 지금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이게 엠마오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 날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찬송 부르면서 감동받고 언제 아멘 하려고 아멘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그렇게 어느 날은 천국 문턱까지 간 것 같이 은혜 받고 손 들고 찬양하고 난리를 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랄랄라 뚜뚜뚜 따따따. 그런데 어느 날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감동이 안 돼. 그럴 때도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계속 믿음의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주시는가?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찾아오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이제 목회를 마치고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익산에 있는 영생감리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참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생긴 거 보세요. 그냥은 안 하게 생겼잖아.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세상적으로 돈 없는 사람이고 백 없는 사람이고 줄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뭔가 큰 성과를 내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교단에서도 인정받고 장로님들한테도 인정받아서 내가 그 다음에 큰 교회 담임 목사 가야지, 이 욕심으로 꽉 들어차서, 뭘 아멘이에요. 그런 욕심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출근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부목사 때. 여기 부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냥 알고는 있으라고. 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2년 동안 교육부를 맡았었는데, 그래서 교회 학교가 진짜 많이 부흥했어요. 초등부가요 1부부터 5부까지 있었는데 제적이 몇 명이었냐면 900명. 초등학생만. 교회학교 교사만 180명이었으니까 참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교단에서 그 전도학교 강사로 제가 뽑혀서, 그래서 전도 강사로도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월요일 날도 안 쉬었습니다. 월요일 날도 교회 가서 일했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은 교회 출근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아이 무슨 소리야, 나 해야 될 일 많아, 나 교회 나가서 해야 될 거 많아, 안 돼, 출근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자기랑 영화 보재요. 영화. 아이 안 돼, 나 바빠. 아이 그러지 말고 오늘은 영화를 보재요. 그러면서 얼마나 간곡하게 간절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지 그때 깨달았잖아. 간절한 기도는 응답 받는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오는데 여보 여기 극장 옆에 쌀국수집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쌀국수 같이 먹재요. 그 같이 먹었어요. 쌀국수를 먹고 났는데 이제 그때부터 막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도는 건지 내가 도는 건지 막 정신없이 핑핑 돌아요. 집으로 간신히 왔는데 집에 와서 먹은 거를 다 개워내고 토해냈는데, 다 토해냈는데도 계속 어지럽고 막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보 안 되겠다, 나 119 불러야 되겠다. 그 119가 와가지고 저를 태우고 저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어 갔어요. 저요 119 타봤어요. 그러고는 이제 원광대학교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제가 기절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아마 응급실에서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다 아마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짝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새벽 한 2시쯤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제 발치 이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러고 보니까 마음이 먹먹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19에 젊은 목사가 119에 실려갔다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119 한번 타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나 큰 병 걸렸나? 뭐가 큰 문제 있나? 이러다 나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막막해지고. 그러니까 눈물도 안 나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급실 저쪽 끝에 어떤 환자의 보호자가 자기 환자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소리가 들려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가 원광대학교 병원인데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를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이더라고요. 순간 제 눈에서 막 샘물같이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세요. 너 처음 신학교 간다 그럴 때 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너 목회 처음 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가지고 싶고, 뭐를 그렇게 누리고 싶고, 뭘 그렇게 얻으려고 애쓰고 힘들며 그걸 힘들게 사니? 제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때 제가 그렇구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산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목회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지금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제가 영적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죠. 제가 그때 다시금 새로워졌어요. 일주일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의사가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이제 다 했던 것 같아요. 퇴원하는 날 의사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하도 교회에 젊은 목사 이제 죽는다 소문 나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신방을 왔는지 병원에서 다 알아. 젊은 목사 병원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니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 응급실 실려왔을 때 혈당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500이 넘었었습니다. 그 다음날 계산해 재보니까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날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제 정상 수치가 됐어요. 다른 거 다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음 건강 지키세요 하고 이제 저한테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의사가 목사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목사가 의사한테 할 얘기인데 마음 건강 지키라는 것.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의사한테.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났죠. 그리고는 지금도 때때로 제가 목사이지만 영적 침체의 길을 걸어올 때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여기 앞에 있는 강득환 목사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고 영적 침체의 길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제 2년 동안은 교회 학교를 맡았고 나머지 이제 2년 동안은 교구를 맡았는데요. 제가 맡은 교구가 한 450가정 정도 됐습니다. 봄이 되면 대신방을 도는데 완전히 작전입니다. 대신방. 제가 맡은 교구에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군산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뭘로 유명하셨냐면 절대 안 웃는 걸로 유명하셨어. 아무리 재밌어도 안 웃는 걸로 유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 웃는 장로님 앞에 교인들이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거야. 목사님들도 그 장로님이 그렇게 불편해. 왜냐하면 안 웃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 교구를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 막 속이 안 좋아. 거기 신방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잠자면서 저 죽여주세요 했던 장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빵과 물을 먹으라 하셨던 그 장면,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금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던 장면, 그 장면이 떠올라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막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얼른 맞춰놓고 예배 얼른 끝내놓고 그 장로님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당신 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로서 재밌는 일이 있다고 웃으면 먼저 떠나간 아들한테 죄 짓는 것 같았대요. 그 내가 절대 안 웃을 거다 마음을 먹었대. 아무리 재밌는 것이라도 난 안 웃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웃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걸 느꼈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 그러고 웃어도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신방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이번 주일부터 내 교회 가서 열심히 웃겠습니다. 그런데 평생 안 웃으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웃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만 이제 알잖아요. 그 얘기를 저만 들었으니까 주일날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웃나 안 웃나 이렇게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웃나 안 웃나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막 재밌게 웃으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그런데 그때 만져주심을 경험했대요. 그 장로님의 하나님이 그 장로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가정에 찾아오셔서 일터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만져주실 것이고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실 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로 오셨던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3년 반 동안 아니 그렇게 예수님 졸졸 쫓아다녔는데 아니 며칠 못 봤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아니 그걸 몰라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낙심하면 눈이 가려진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두 명의 제자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대화를 나누냐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기대를 이루지 못했다.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낙심했다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데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야만 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지금 영적 침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낙심하면요 사람이 잘 못 봐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한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서 열심히 간구하다가 응답받는 장면 나오죠. 근데 그 비유의 말씀 제일 앞부분에 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그러면 더 이상 기도가 안 된다. 기도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 해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낙심했어도 여러분들 낙심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목사님 봤는데 목사님 얼굴을 몰라 보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몰라봤을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고 단 두 구절로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아마 16장 12절일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은혜 받고 나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그제서 깨달았다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몰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도 없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었구나, 그제서 깨닫는다고요. 저는 원래 목회를 하려고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꿈이 공군 파일럿이었어요.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이제 제 꿈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제가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그게 뭔지.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황해도 분이세요. 그 당시는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가정을 꾸리시고 살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이북 출신 부모 밑에 자녀들은요, 사관학교를 못 들어갑니다. 모르셨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공대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목표는 이제 한양공대, 이 목표를 두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 학교도 지원하고 저 학교도 지원하고 이런 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몇 대 몇 경쟁률 해가지고 시험 봐서 붙으면 붙는 거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전기 떨어지면 후기 떨어지면 전문대, 그것도 아니면 또 재수, 이러던 때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원서를 쓰는 때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너 어렸을 때부터 서원하며 기도한 게 있어. 그러면서 엄마가 너 목사님 되기를 바라고 신학교 가기를 바라고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서원부터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내 인생인데 나한테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의논을 좀 해야지. 의논도 안 하고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갑자기 지금 내가 이과에서 문과로 시험 볼 수도 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지금 내가 공대, 한양공대 지금 원서 넣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신학교에 원서 넣는 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학교를 갔어요. 계속 맴 도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머릿속에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몇 날 며칠이 됐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도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한양공대 간다고 하는 녀석이 갑자기 감리교신학대학교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소원 들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때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 4년 공부하고 어머니 소원 드렸으니까 내가 그 다음엔 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 도망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직까지 못 도망갔어. 아직까지 못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거봐, 내가 그래서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내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자꾸 도망갈 핑계만 떠오르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 제일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한 달 월급 20만 원 주는데 20만 원도 못 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건 그거고, 그래도 뭐 어디서 쌀이 나와가지고 먹고는 사는데, 겨울을 날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교회에서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이 있어야 돼. 연탄 천장은 있어야 겨울을 나요. 워낙 산골짜기라서 일찍 겨울이 시작되고 늦게까지 겨울이 있다 보니까 천장은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연탄값이 얼마였냐면 한 장이 200원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교회까지 배달해 주는 게 또 한 장당 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400원. 400원짜리 연탄이 천장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계산이 왜 이렇게 느려요? 얼마가 있어야 돼요? 40만 원. 그런데 통장에 보니까 40만 원은커녕 4만 원도 없어. 하루는 제가 교회 마당에 나와가지고 교회 첨탑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살 수가 없고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마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한참 쳐다보면서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는데 차가 한 대가 서요. 근데 양복을 말끔하게 입으신 신사분이 내리세요. 근데 너무 신이 나셨어. 이분은 나는 지금 마음이 막 죽을 맛인데 이분은 너무 신이 나셨어. 와, 이 산골짜기에도 교회가 있네요. 네. 와, 교인들은 있어요? 네. 야,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러면서 당신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출장 가다가 산을 넘어가는데, 야, 사람도 안 살 것 같은 이 동네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지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더니 교회에 연통이, 그 연탄 보일러 연통이 있는 거 보고, 어우, 이 교회는 연탄 떼나 봐요. 네. 아, 이제 겨울 다 됐는데 연탄 몇 장이나 있어야 돼요? 1000장이요. 그게 얼마인데요? 40만 원이요. 근데 지갑을 열더니요, 40만 원을 주고 가셨어. 남의 일이지만 좋잖아요. 박수 좀 한번 쳐봐요. 그때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정신없이 질문을 하고 정신없이 40만 원을 주고 정신없이 가셔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이름은 뭔지 물어볼 겨를이 없었어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중국교회 장로님은 아니신가요? 아니신가 보네.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영적 침체의 길에 들어서서 목회지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이리 발뺌 저리 발뺌 뺀질뺀질하게 구는 목사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시려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참 정선에서 도망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정말 목회를 못하겠더라고. 교인이 15명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애들이 6명이 있었는데요. 그 15명 애들은 6명,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진짜 뭐 돈이라도 많이 주면서 말을 안 들으면 또 그나마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20만 원도 채 안 주면서 왜 이렇게 말은 또 안 들어 먹는지. 그래서 하루는 점심을 먹자마자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하고 차를 몰고 저희 평택 본가로 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길이 안 좋아가지고 정선에서 평택 가는데 5시간 반 걸렸어요. 5시간 반 운전해서 평택에 도착하니까 거의 저녁 때가 다 됐잖아요. 제가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올해로 88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쩐 일로 오셨냐고. 저한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목사님으로 호칭을 해요. 존칭을 하시고 저희 아내한테도 사모님으로 존칭을 하시거든요. 목사님, 아니 연락도 안 하시고 어떤 일로 오셨냐고.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뭔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잠깐만 있어보라고 얘기는 하더라도 저녁 때 다 됐으니까 저녁밥이나 먹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자고. 그리고 이제 부엌을 나가시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누구랑 대화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이 저녁 때 누가 왔나?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빼꼼 열고 봤어요. 누가 온 게 아니고 쌀떡 앞에 앉으셔가지고 성미를 뜨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님, 우리 며느리 사모님, 또 딸, 저희 10살 많은 누나가 있고 이제 저 하나거든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주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쌀떡 앞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목회를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밥만 먹고 그 길로 다시 정선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10년 지났을까? 제가 이제 어머니께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왜 할 얘기 있다고 왔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정선으로
갔을 때 있지 않냐고, 그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어머니 모르시죠? 그랬더니 아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까 봐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는 쌀떡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먼 훗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목회 연한도 쌓이고 경력도 생기고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제가 아마 중국교회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나이가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굉장히 젊었을 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뒷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더라고요. 저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려고, 다시 붙들어 매시려고, 목회의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 아, 그래,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일,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말 한마디, 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은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한 제자는 누군지 몰라요. 왜 이름을 안 적어놨을까? 게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단 2구절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이 내용이 전체가 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감정은 어땠으며, 그때 생각은 어땠으며, 마음은 어땠으며, 그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왜 나머지 한 명의 제자 이름은 몰라요? 알 수 있지, 왜 안 적어놨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마태도 마태복음에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놓는데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적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태 레위를 부르셨대요. 그랬더니 마태 레위가 주님을 따라갔대요. 그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마태가 기록하는 자기 얘기예요. 마가 요한도 빨개 벗고 혼이불만 뒤집어 쓰고 도망갔대요. 그 남의 얘기처럼 적어놨는데 그 얘기 자기 얘기예요.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대요. 그 누구 얘기입니까? 요한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누가도 자기의 이야기를 어딘가는 써놨을 텐데 그 어딘가가 어디일까? 보니까 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누가죠.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알고 그 일을 써놓은 거죠. 지금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침체의 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것들아,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내가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토록 많은 말씀을 줬는데 그걸 아직도 안 믿고 있니? 이 어리석은 것들아 하시면서 주님이 야단치셨는데 그 야단 맞은 대상이 바로 나였다. 바로 나다.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늘상 찾아오시는데 몰라봐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데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침체의 길에 서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여전히 낙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앞에 낙심하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 마음이 낙심되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주님을 몰라보고 있단 말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셨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서게 되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